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신비입니다. 어제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구별됨이라고 말할 때 그렇지, 거룩이 구별됨이지 라고 끝나면 도대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됨이 맞지요. 근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구별됨이라는 게 나에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가 거룩이 구별됨이라는 걸 모릅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그 구별됨이 나에게 나의 삶에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구별이란 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실제입니다. 거룩은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실현되어야 하는 영적인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하는 쪽도 다루시지만 죽어야 하는 쪽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살려야 하는 것에 있습니까? 죽여야 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까? 죽여야 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그런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덕, 우리가 말하는 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거룩이 구별되어졌다라는 그 구별이라는 의미를 그런 내 수준 속에서만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건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희한하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것과 무관한 거룩을 얘기한다면, 그 생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을 이루는 과정에는 언제나 고귀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항상 대항하는 어떤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어떤 것과 싸우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별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대항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들이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거룩의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진정으로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어떤 큰 사역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다른 길을 간다. 물론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은 아주 작은 것, 아주 소소한 것, 내가 아무것도 생각 아닌 나 혼자만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반대되는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내 안에 그 세력을 확장하며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언제든 그것은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그 거룩의 싸움은 언제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내게 입혀졌는데 그 거룩에 반대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어기는 그 어떤 것들이 과연 내 안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며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하며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틀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을 갖고 있죠. 자기만의 틀을. 그렇죠? 신앙 안에서도 틀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생겨요. 그런데 그 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져야 할까요? 더 견고해져야 될까요? 부서져야 해요. 부서져야 해요. 그 부서지는 것이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옛 습관, 이런 것들이 그런 틀들을 갖추게 되는데, 그 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반대 세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부시는 작업, 그것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이는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는 영적인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거룩은 분명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어떤 것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단순히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부분만을 가리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들에 우리의 도전들과 옛 어떤 것들이, 그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아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옛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그런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무언가 거룩해졌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런 부분에 집착하는 것 그 자체도 이미 그것에 점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을 민감하게 깨어서 그 성령의 뜻을 분별하여져서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뜻을 가장하여져서 내 고집 가운데 빠져서 내 주장만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집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성령님이 깨뜨렸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죠.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이 인용하셨더라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뭘 미워해요? 자기 목숨이요, 자기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주장이요, 자기의 틀이요. 그걸 스스로 깨트려야 한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걸 깨러 오셨고 그걸 깨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다시 지배하려는 자아를 죽이는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자신의 고집스러움과 이전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그 틀과 싸우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요. 예수의 거룩이 내 안에서 그것과 싸운다고요. 왜? 예수님의 거룩은 그것을 허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과 같은 길을 갈 수 없으니까요. 같이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룩의 이 지점이 바로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요. 뭐가 시작돼요?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 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왔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이 새벽에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입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나의 그 고집과 나의 옛 틀과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과 이것을 통해 하나 되는 걸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의 대답이 글쎄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도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제가 좀 확대시켜 봤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게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건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네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와 하나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너가 깨트려지는, 너의 자아가, 너의 틀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 과정이 없이는 너는 절대로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라고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죽어야지요. 그래서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빼더라도 여러분이 매일의 그 순간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는 도대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무엇을 깨뜨리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뜨리고 있는가? 나의 어떤 고집스러움을 부시고 나의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안에서 그 생명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거룩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거룩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거룩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라고요. 전적으로 성령을 나한테, 내가
성령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고 라고 말해요. 뭐요?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고 단지 완전히 비워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길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고 단지 완전히 비워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을 딱 받으면 그래도 될까? 그러다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운 생각들로 사실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거 놓으면 죽을 텐데. 여러분 그 옛날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아버지가 아들아 놔. 아들이 지금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놔, 내가 받을 테니까. 근데 얘는 못 놓는 거죠. 왜 못 놓는 것입니까?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밑에 지금 누가 있어요? 두 팔을 벌리고 자기보다 훨씬 큰 강력한 힘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까 그거 놔 그러는데 못 놓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의 모든 생각을 접고 완전히 비워진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입으로는 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놓지 못하고 그 무언가를 붙잡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을 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모든 생각을 접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것을 놨을 때 성령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 아닙니까? 이게 역사. 그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룩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어떤 위치에서 딱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이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온 삶을 지배하는 그 거룩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주장을 뒤흔들고 꺾는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꺾고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룩한 삶의 경이로운 비밀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은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온 그 거룩이, 덧입혀진 그 거룩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의 거룩을 드러나는데 그 거룩을 드러내실 때 그냥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그 틀들을 깨뜨리고 나의 고집을 꺾고 그것이 파괴되는 것 가운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가운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이게 쉽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죽는 것만큼 힘든 과정들이 거룩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것들이, 내 안의 그 자아들이 부서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입으로만 옛 습관이 파괴됐고 옛 자아가 깨졌고 내 고집이 꺾여졌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 삶의 지금이라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말한 그것들이 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그것을 내어 드리는 내가 될 수 있느냐, 이거라고요. 갈등의 상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각자의 주장이 부딪히게 돼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이 안 싸울 수 있는 길을 가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안 마주치게 하려면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게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나는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날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게 동일하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성령님 행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가 받은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는 거룩의 신비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믿음과 순결과 경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순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